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구속은 회복이고 완성, 이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서부터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의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가지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휴거의 시기에 대한 우리 기독교 내에서 있는 세 가지 입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56페이지에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신은 그 재림의 시기를,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은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직까지 제자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이고 그 눈이 뜨이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전 세계가 주님의 재림으로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재림의 시기는 정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경 말씀이나 여러 가지 시대의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에 비유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에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이제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종말론 그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1900년 전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나라가 회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외에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죠? 신라가 망했는데 신라에 속하는 그런 그 후손들이 다시 신라를 1900년 후에 나라를 세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7년 그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1 전쟁에서 그 예루살렘의 일부가 회복이 됩니다. 이제 일부가 이스라엘의 주권에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전쟁이 있어서 지금은 예루살렘 전체가 이스라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가
어제도 제3성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과 제3성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주권 안에 온전히 들어갔다는 것도 예수님의 재림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렇게 할 때에 나를 보리라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967년 6.1 그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일부가 회복되면서 이제 메시아닉 주가 그 전에도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메시아닉 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금 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메시아닉 주가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는 미스테리인데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겁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두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제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기이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들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영적인 게 어두워졌다, 우둔하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때가 되면은 그 영적으로 혼미한 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와 때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어떠한 징조가 있고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교재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신 분들은 다 감람산에 다 가봤습니다. 우리가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재림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질문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쭉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첫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자기가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죽었지만 통일교의 문선명이라든지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또 JMS의 정명석이라든지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30명 정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뭐 이만희나 정명석이나 이런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정말 많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 다음 3번에 마태복음 24장 7절 앞에 보면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학자들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19세기에 발발한 전쟁의 숫자에 비해서 20세기에 발발한 전쟁의 숫자가 200배나 된다고 합니다. 훨씬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지금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등에서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피해 갈등들, 전투들, 전쟁들,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그런 심플하게 그런 생각했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세상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잘 살게 되고 또 이렇게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가 될 것으로 어렸을 때는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의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점점 전쟁이 많아지고 갈등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평화가 사라지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근과 지진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하반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21세기는 뭐 다른 이미 정복했고 화성에 뭐 그 위성을 보내고 뭐 그런 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시대이고 AI가 뭐 발명이 되고 이런 시대이지만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지에 수많은 기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매년 몇천만 명이 죽거나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문명이 발달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여전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는 훨씬 더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진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2010년에 IT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2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에 중국의 스완성에서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외에도 가테말라,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지진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2009년부터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불법이 성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시대는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상황을 보면 그렇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기도 하고 자신의 성을, 남자 여자 성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기독교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 가운데서도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뻔뻔하게 그렇게 여전히 정치 지도자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미국의 바이든, 뭐 프랑스의 뭐 이런
그 지도자들은 정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거는 뭐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변할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는 자기 자녀들 방치해서 죽이기도 하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또 유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죽이기도 하는 정말 사랑이 철저하게 식어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 민족, 일본 민족 크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 있었지만 아프리카 케냐에 40여 부족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그 한 부족 한 부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재림 직전에 복음이 그렇게 모든 족속에게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유명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님들은 이제 어느 부족에 가서 10년, 20년 동안 그쪽의 언어를 연구해서 이제 성경을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곳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어떤 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2025년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을 번역할 것이 없다. 아마 요새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고 그래가지고 그 성경 번역이 이렇게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에는 더 이상 번역할 그 언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전에 일어날 일들, 징조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써 뭐 너무나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후라도 뭐 지금이라도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재림하셔도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잘 예비하지 못할 것임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날 것을 이제 대비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그냥 자기 일들을 다 하다가 갑자기 홍수가 내리고 방주의 문이 닫혀서 다 멸망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멸망할 것임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자기 평상시대를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받은 것처럼 멸망받을 것임을 예수님이 예언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동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의 그 이제 설교 하시는 내용인데 이제 박보영 목사님은 인천 방주교회의 원로 목사이고 또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의 이제 원장
이것도 원로 원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고 우리가 이분의 간증은 다 들었잖아요. 주일 예배 때 3개인가 하여튼 몇 시간 동안 간증을 들을 정도로 귀한 분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지옥과 천국을 환상 가운데 보셨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튼 기도하다가 보셨는지 주무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옥과 천국을 이분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결론은 지옥과 천국이 분명하게 있고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시카 유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좀 내용이 심각한 내용이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보겠습니다. 길지는 않고 10분 미만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지옥은 우리가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그죠? 끝이 있으면 100년 고생하고 1000년 고생하고 끝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소망이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 이 설교 내용은 제시카 유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 또 우리가 신성정 목사님의 그 장로교 목사님 신성정 목사님 총신대 교수도 하시고 유명한 분이에요. 또 천국과 지옥의 간증도 우리가 들었고 안젤리카라고 하는 또 소녀의 간증을 들었는데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도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가는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크리스찬이 됐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신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할 때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 피 흘리까지 싸우고 미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를 공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리를 매일 빨아야 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행위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잘못된 삶의 자세들, 습관들, 그런 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회개하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 무소유로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천국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본래 이제 기독교에 웨슬리주의가 있고 켈빈주의가 있는데, 웨슬리주의는 제가 성결교회 출신 목사인데, 성결교회, 오순절 순복음교회, 성공회 뭐 다 이게 이제 웨슬리주의인데, 웨슬리주의에서는 본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설교 듣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근데 켈빈주의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왜 이런 잘못된 게 나왔냐면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모든 게 다고 하나님이 100% 통치하신다. 근데 지금 이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지만, 이 땅은 사탄과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100%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장로교육 쪽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도 이미 택한 겁니다. 그 주권 안에서.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함을 받는다. 그죠? 이런 이제 결론이 가서 주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로교 쪽에서도 깨어있으신 분들은 요새 이제 칭의 논쟁 그래가지고 칭의로만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다. 성화가 돼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장로교 쪽에서 많이 나오고, 신성조 목사님도 천국을 보셨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또 지금 또 장로교 쪽에서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는 유명한 분이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서울 북쪽인데 제가 정확하게 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하고 꽤 강사로 많이 나가는데, 장로교 목사님인데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정결한 삶을 살지 않고서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제대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은 보통 그저 오래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니까 그 사이에 기회가 많겠지만, 주님의 재림은 오늘 오후라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에서도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100% 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주님 오시면은 휴거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랑으로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일부를 봤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남편, 자녀들, 친척들, 가족들, 죽으면 저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제 제가 정예선 집사님과 민진이, 예진이가 오응달 집사님하고 몇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눈물로 흘려서, 이제 오응달 집사님이 주일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고 약속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일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함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진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르게 살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사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지옥에 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고,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나옴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